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시리즈가 아니고 주고에는 말씀 시리즈가 있는데 믿음 시리즈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믿음 시리즈 1이었고 오늘은 믿음 시리즈 2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잠시 했던 설교 서두에 했던 이야기 잠시 하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뭐 책 제목도 모르고 또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A라는 배우가 B라는 배우보다 딱 10살이 더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A라는 배우가 이제 선배 꽤 유명한 배우였나 봐요. 이름이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그 배우가 어느 날 이제 같이 B라는 배우와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A라는 배우는 나이가 그때가 50대였고 또 B라는 배우는 나이가 40대였습니다. 둘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라고 이렇게 A 배우가 B 배우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40대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B 배우가. 그러니까 A 배우가 그래 그때 참 좋은 나이야. 그때 뭘 해도 좋아. 잘 보내야 돼. 너무너무 좋은 나이야. 40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뒤에 또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제 A라는 배우는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었고 B라는 배우는 10살 어리니까 50대가 되었어요. 또 이제 식사를 하다가 또 얘기한대요. 그래 자기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또 B 배우가 나 50대야 50대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40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50대 정말 좋아. 50대 잘 보내야 돼. 너무너무 행복한 그 나이야.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지나가게 됐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요. 이제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배우는 70대였고 B라는 배우는 이제 60대였습니다. 또 이제 또 밥 먹다가 또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야 그래 올해 나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60대라 하니까 그래 그 40대 50대는 그건 다 그 거짓말이야. 진짜 좋은 것은 60대야. 60대 정말 좋아. 진짜 좋아.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생각한 것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전도하기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기도하기 제일 좋을 때. 그래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예배드리기 좋을 때, 전도하기 좋을 때, 신앙생활 할 때가 지금이 제일 좋을 때 믿습니다. 내가 내 나이가 60대, 70대, 80대 그 의미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 가장 좋을 때예요.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요, 참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생기냐? 뭐가 좋아?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되느냐? 등등등. 뭐 자식들이 잘 되느냐? 등등등. 돈 많이 버느냐? 등등등.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가 봐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잘못하면 이제 이단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양태로운 이단이 돼요.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는 목사고 또 밖에는 아저씨다 그러면 그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위격이 같다라는 설명도 이해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다가 이단 같은 말 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이단 되어버린 경우 있습니다. 사실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설명을 온전히 질서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최근에요, 제 딸이 저한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구가요, 왜 너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질문을 또 하나 했는데, 그렇다면 꼭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해요. 아마도 그 친구는 일요일에 제 딸과 함께 같이 지내고 싶은데 제 딸이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거절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그런대로 잘 알고 있고 교회 다닌 지도 꽤 오래됐는데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당황스럽죠?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한테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도. 제가 그렇다고 누군가를 왜 그러냐고 비난하려거나 꾸중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좀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조차도 사실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뭔지를 오해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10계명,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도가 그게 뭔지를 이스라엘의 성경학자 말씀 선생들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또 그걸 그대로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드러내고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던 길에 밭에 이삭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일을 감싸주셨고, 심지어는 유대인 신앙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아픈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일을 좋은 기회다라고 꼬투리 삼아가지고 처리하고 싶어서 몰래 살폈고, 이런 일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알고서도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틀린 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행으로 굳어진 곳에서 그게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만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 용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오랫동안 관습이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그거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받게 될 미움이 마치 세상의 이런 관습과 관행을 고치려고 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이건 진리 거룩이 아니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미움을 받을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용기가 생기려면 첫째로요,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얻게 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이런 용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계시이고, 셋째는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계시 그리고 지식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식일 논장에서 거뜬히 통쾌하게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적 거룩함이 돋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감히 그 당시에,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인자는,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같이 참여하셨고,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쉬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안식일을 만드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근거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저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런 9절 보시면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뜻대로 하려고 하니 이제 응답해 주셔서 제 행동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기도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불의에 대항할 때 정말 필요한 권위와 용기는요 오직 믿음과 계시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계시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에서 이러한 용기와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을 듣고도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노기가 가득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노기가 충천합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리라.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용기에 완전 눌려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그게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셔서 그 불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권위 정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좀 힘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늘 피리피리하고 늘 힘없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요, 단지 하나님의 믿음에 용기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가감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과 담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이길 수 있으려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그런 타이밍에 꺼내서 쓸 수 있는 순간적 용기와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내가 분명히 옳다고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높고 많아도 늘 눌리며 살아갑니다. 남하고 늘 비교하고 또 두려워하고 화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권위는요, 믿음의 권위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계명만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복이 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